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이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도 이렇게 흥겨운 또 그런 노래인데 그 가사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가사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를 독려하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마다 사랑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불을 일으킬 만한 사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랑이 멸종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었는데 사랑의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사랑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될 때가 됐고 용기 있게 사랑의 가치를 옹호하고 지켜나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중가요로 발표되었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사랑의 종말론이다. 예전은 신께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이제는 이 사랑의 가치를 지키고 다시 불러일으킬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갈등과 미움과 싸움이 이제 계속되고요. 또 경쟁 구도가 계속해서 형성이 돼 가니까 또 불법적인 일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결국은 싸움밖에 남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다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이고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데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사랑이 식어져버리면, 사랑이 작아져버리면 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도 문제가 생겨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 다음 행보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작아지고 왜 사랑이 식어지고 왜 사랑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관심들이 자꾸 멀어지고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날까요? 음악이나 문학이나 영화에서는 사랑이 그토록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왜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 너무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물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망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만의 사랑으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사랑으로 굳어져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만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왜곡된 사랑의 대상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진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자기 것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그런 일들이 팽배해지고 자기 즐거움은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져 가면서 이 왜곡된 사랑이 자기 사랑을 통해서 왜곡된 사랑들 또 사랑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십계명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안에 명시에 나와 있는데 사랑의 대상은 1번 하나님, 2번 이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크신 사랑 충분히 받은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방점을 찍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감정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머무는 사랑은 극히 작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해줄 것 같이 생색내는 말만 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혀만 가지고 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까?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귀찮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해가 납니다.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준비할 것들이 있고요. 그 사람의 상태도 생각해 봐야 마음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직접 사랑하려면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어렵고 손해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의 방법인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어떤 방법이 사랑의 진짜 방법인가? 신명기 1장 3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막 부지런히 물색을 하시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반드시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죠. 시편에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출동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마음이 동하시든가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할 때는 수고의 방법을 쓰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 사랑받은 너희들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를 버리신 사랑이라는 거죠. 희생 제물이 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은 희생의 방법입니다. 희생의 방법이죠. 희생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기 싫으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른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아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감격하게 고백할 때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있는 사랑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수고와 희생이 담긴 그 사랑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유익을 주고 그것 때문에 함께 관계가 좋아지고 또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생각만 갖고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잔치만 하면서 사랑하라는 것 아닌지 조금의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세상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 세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랑이 공동체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계신데 지금도 사랑하며 살고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계신데 거기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수고와 희생을 더 담으실 수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공동체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꼭 목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수고와 희생을 담는 또 사랑을 행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첫날인데 또 3.1절과 주일이 이렇게 겹쳤습니다. 이번 주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사랑했지? 맨날 좋지 않은 것 가지고 맨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지 그런 생각들 좀 가져봤고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애국가도 몇 번 불러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초기 부임에서는 그래도 애국가도 한번 불러봤는데 애국가 불러본 지가 얼마나 됐지? 4절까지 다 불러본 지는 정말 기억에 없을 정도로 그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에 소속된 국민으로서 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불러본 적이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4절까지 한번 다 불러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내가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가사가 있었나? 그러면 그럴 정도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해주신 땅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나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국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죠.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각자의 어떤 그런 판단과 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율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판을 만드는 기간이 조금 길어졌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을 막 다그치기 시작하죠.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재촉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금 부장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아주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새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럼 이방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기껏 구원했다가 광야에서 다 때려 죽인다고 이방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라앉히셨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주동자들 3,000명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핵심 내용이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서야 되고 그 백성들이 거기서 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유지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자기 희생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쫙 쓰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전하고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 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은 이 유대의 민족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뺀질뺀질 거리고 있어서 멸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의 지도자는 모세, 신약의 지도자는 또 그렇게 바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국난을 겪었습니까? 임진왜란 우리 7년 전쟁이 있을 때도 이순신 장군이 그 모든 일들을 척결했지만 싸워서 이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선조가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으니까 가서 해결하라. 갈 수 없습니다. 출병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임이죠. 이 기후에 이 시기에 나가면 전멸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출병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옥고를 치르다가 백의종군 했죠. 다 강등돼가지고 백의종군 하다가 원균이라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가 수군 전체를 다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13척만 남겨놓고 다 전멸시키죠.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을 받았는데 13척밖에 남지 않죠. 근데 그때 선조가 육군하고 합쳐라 또 그런 명령을 내리죠. 바다에서 우리가 패하면 육지의 전쟁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하, 저에게 배 13척이 있습니다.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출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싸워서 이긴 해전이 명량해전 아니겠습니까? 승리했지만 선조의 머릿속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지도자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한 유관순 열사 기억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총칼 앞에서 비무장으로 태극기 흔들면서 만세운동을 불렀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목숨 걸기 위해 투쟁하고 싸웠던 그런 우리의 독립 투사들도 있는데 모두가 다 수고와 희생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했던 분입니다. 동족상장인 6.25 전쟁 때도 정말 수고와 희생, 목숨 바치는 그런 엄청난 또 우리의 선배들이 계셨고요. 민주화를 위해 모진 고초와 차별과 죽임을 당한 그런 우리 시민들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내란 상황에서도 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군인들을 저지했었던 우리의 또한 시민들도 있었던 모두가 다 수고와 희생을 각오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에 수고와 희생이 깃들듯이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할 때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명맥이 유지되고 역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들도 실은 어떤 방식이든지 나라를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겪었습니다. 정말 누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인가? 우리가 너무도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지도자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정말 자기 수고와 희생을 통해 나라와 국민의 사랑을 실천했던 지도자들도 가끔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수고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는 것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엄청 고초를 겪었고 국민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교회가 애국 성도들이 수고와 희생을 담은 그런 사랑으로 이 지도자들을 또 존경하며 밀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와 희생이 곁들인 사랑을 우리가 행사할 때 이 나라가 좀 좋은 나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국민들이 행복을 구하는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큰 폭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두 가장 큰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을 시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나라가 우리가 건강하게 잘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정말 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세상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지요. 힘을 가지고 굴복시키고 그거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깡패 같은 나라를 꿈꾸면 안 되는 것인데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수고와 희생이 동반된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번성한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 또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담긴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인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교회 또 애국 성도의 이 귀한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뜨겁게 또 수고와 희생으로 사랑하셔서 이 나라가 세계를 섬기는 것 꼭 보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시고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